자,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59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주일 전주일에 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9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벳바게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3km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데죠. 예수님도 이제 생전에 사역하시면서 3번 6월절을 지나셨는데 다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약 12세 이상만 되면 다 와야 됩니다. 1년에 3번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요 벳바게는 이제 거의 다 도달을 한, 그래서 요 골짜기 하나만 요렇게 여기 기드론 골짜기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문을 하십니다.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내가 쓴다 그러고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근데 그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그런 노련한 나귀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갓 태어나서 자라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작은 나귀. 그러니까 나귀 중에서도 작은 나귀죠. 이제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러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타고 들어가겠다 그러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목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우리들 집에 다 그냥 자전거 한 대씩 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시골에서 농사를 옛날에 칠 때 기계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 수 있는 기계의 분량만큼을 요 나귀가 져요. 성경에는 요새 당나귀, 나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타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는 못 타요. 왜? 애기는 태울 수 있는데 어른은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33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시려면 굉장히 불편하세요. 옆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다리를 모으시고 들고 타시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 나귀는 꼴막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역할. 그냥 작은 이런 곡식당 같은 것을 그 등에다가 쥐어주면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러면서 메고 갈 정도의 나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라 해서 내가 이것을 타고서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섬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 이 모습은 갑자기 나귀를 타시는 이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가랴서 9장 아까 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태어남부터 죽으심에까지 과정은 이미 구약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맞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그런 자들아 다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임한다. 왕이 임한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도 보통 나이가 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가서 나귀 하나 가져와. 내가 쓴다 그러면 줄 거야. 그리고 정말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생각하죠. 메시아가 올 때는 나귀를 타고
묵상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갖고 오라셨다. 그리고 얼마 전에 눈먼 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윗의 자손이라 했다. 맞다. 다윗의 자손. 저가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말 앞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레드카펫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겉옷도 벗고 종려나무까지도 꺾어서 그 앞에 깔아드리면서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왕으로 즉위하려면 뭐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말 타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크고 기름진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왕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너하고 싸워 볼 거야. 그러면서 나갈 때는 위풍당당하게 기름진 말을 타고 떠납니다. 여러분 말값이 그렇게 비싼 줄 아셨어요? 여기 서삼릉에 가면 종마장에 있어요. 조심해서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 갔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나랑 필요 얼마나 할까? 아무리 제가 크게 불러도 한 1억? 그렇게 할까? 에이 말인데 뭐 저렇게 새끼 나서 키우는데 한 몇천만 원 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4억? 34억? 모르셨어요? 아이고 참 삼성의 이재용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딸이 탔던 말이 34억짜리.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말값이 그렇게 비싼. 근데 멋있긴 멋있다. 참 멋있다. 여러분 위험해요. 정말 부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됐을 때 뭐부터 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그렇게 기름진 말들을 사다가 이 마구간에다가 쭉 늘어놓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일 내가 이 전쟁에서 전쟁할 의사가 없어요. 해봤자 싸워서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하냐? 왕이 노새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새를 타고 저쪽 왕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고 항복했구나. 싸울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와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뭘 타시면 좋겠어요? 큰 말을 타시고 위험 담당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요. 요런 쪼락 달랑달랑하는 나귀의 깃볼을 잡고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위풍당당한 그리고 정말 멋진 힘있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꺼냈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만한 그런 자가 되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쵸? 안 될 뻔했는데 이제 됩니다.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이 이러죠. 내 나귀를 주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전용 나귀가 있었어요.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용 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누구한테 주라? 왕위를 물려받을 솔로몬에게 주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나귀를 타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요 행로가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다윗의 그 모든 사역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상차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노새를 타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이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고 이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분 앞에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이 모든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노래는 오늘만 부른 노래는 아닙니다. 유월절을 이제 지키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 노래를 다 같이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등극을 할 때 백성들을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높여달라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누구 밑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왕,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는 겸손해라. 너는 말을 타고 네가 마치 승전한 자처럼 그렇게 입성할 수 없어. 너는 오늘도 가장 순종하고 가장 복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진짜 왕은,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나귀는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고요, 근면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힘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카리스마적인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뭐냐? 겸손과 그 다음에요 순종과 복종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노새 타고 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예언해 놓으신 거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다 이루시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들이 꿈꾸던 거, 400년 동안 꿈꾸던 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가장 높은 곳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으로 우리를 다 이끌고 가리라. 그래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냐? 이것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요일날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리고 빌라도 걱정했습니다. 사내들이 걱정했으십니다. 근데 저를 죽이소서, 저를 돌로 치소서, 저를 죽이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왔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바라는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지금 가장 높은 곳은 누구예요? 헤롯 아니에요? 빌라도 축복이에요. 아니고 우리가 이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33세 AD 33년인데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로마에게 함락이 되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중이야? 나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압박에 있었습니다. 그 한이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다 있어요. 우리는 당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피처럼 흐르고 있어요. 일본하고 축구 경기한다. 그날 밤에 잔다 안 잔다? 안 잡니다. 못 잡니다. 그쵸?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괜찮아. 그래, 그만하면 잘했어. 근데 누구한테는 이겨야 된다?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그쵸? 지금도 이제 일본하고 각축을 벌이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밥을 세우고 싸우고 있습니다. 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이제 우리도 그러고 그랬다가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뭐라고 한마디 어설피 또 했다가 아주 그냥 세상이 또 시끄럽고 그 교수님 지금 이제 쫓겨나게 생겼고 이래 강인 반응이죠.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가지고 거론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압제받은 서름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의 그런 압제예요. 근데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망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희망을 봤어요. 풍랑이 잠잠해질 때 제자들은 드디어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분이라면 그 기대를 가장 많이 갖고 따라온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왜? 그는 혁명당 당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입니다.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전부를 바쳤는데 어떻게 해서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로마라는 대제국입니다. 근데 민중들이 따르는 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리고 가룟유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뜻과 일치가 한다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점점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만을 쫓아다녔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무슨 분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지 않았다. 그 권능 어떻게 했어? 그 능력 어디 갔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야? 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야? 우리가 호산나 다윗이여 당신이 이 나라를 세울 걸 믿고 당신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맞아줄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겉옷까지 벗어 던졌는데 내가 그래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당신을 찬양하면서 따랐는데 지금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수요일날 어디 갔어? 그 중요한 날 어디 가서 숨었던 거야? 왜 자꾸만 아마 어쩌면 월요일날 성전에 가서 그 지도층들하고 책망하고 지도층들을 야단을 치고 이러실 때만 해도 이 사람들 희망을 가졌죠. 근데 수요일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목요일날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간다.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던 자들의 절망 그 실망 이게 뭐로 변했어요? 분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죽이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오히려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대소를 주면서 나는 이 일에 가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살려달라면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근데 안 살렸어요. 그도 누구를 위해서 안 살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렸어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과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 그래?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어. 왜? 최고권이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결국 살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는 죽인 자가 된 거라고. 못은 안 박았어요. 로마 병정이 박았어요. 십자가에 이건 로마 병정이겠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빌라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은 곳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바라면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나도 그 자리에 높여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다 털어서 타자마자 갖다 놓고 털어본다면 그래서 한번 분리를 해본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죠. 진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나의 삶이 나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에서 정말 주님의 그 권세를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 권세로 나도 좀 살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도 좀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때로는 주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는 그런 우리가 아쉬움에 목매인 투정을 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참 많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다니시다 다른 교회를 가서 잘 다니시면 제가 하나도 안 가슴 아파요. 그냥 잘 이제 가셔서 또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런 분을 이렇게 몇 분 봤어요. 근데 그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가져갔더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망했다는 거죠. 나 말하자면 굉장히 많이 재물의 손해를 봤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는 안 되었다.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겪는 일을 나는 지금도 계속 겪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으면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는 정말 가서 예배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언젠가 주님 찾아주시고 사람은 못 찾아갑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안타까워요. 목회자로서 이제 가장 안타까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저도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은 아니었던가?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던가? 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반성도 한 번씩 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믿는 자가 기도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기도를 안 하십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다? 대단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 바라볼 수 없는 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갖지 않는 분들은 제가 정말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서 목이 쉬어라 기도하시고 밤이 낮도록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긍정의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나?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셨는데 나는 뭐를 타고 싶어요? 난 백마를 타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백마를 타고 싶어요. 아까 보셨죠? 예수님은 그거를 타시고 기도는 골짜기를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고 계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로를 달려가고 싶어요. 편안한 길을, 안전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셔야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형통하고 내가 높은 길을 가고 내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높아지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순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혼돈이고 그게 흑암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쵸? 근데 그를 안 나누시고 다급하게 막 갖다가 육지에 거, 땅에 있어야 될 거, 육지에 있어야 될 거, 바다에 있어야 될 걸 갖다가 막 갖다가 그냥 다 갖다 들이부으셨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땅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죽을 것이에요. 그쵸?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어디 갔어요? 다 바다로 빠져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혼돈이고 이게 공허예요. 이게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 이게 히브리어를 요음이라고 합니다. 요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인데 그 하루가 하루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고 10만 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말하는 빙하기일 수도 있고 뭐 무슨 뭐 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시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요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언제 깨지냐? 창세기 1장 14절에서 깨져요. 창세기 1장 14절은 뭐예요? 세우시는 거죠. 나눈 작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빛을 만드셨죠. 빛에서 빛을 어둠하고 분리시키고 그 밑에다가 뭘 걸으셨어요? 해를 걸고 달을 걸고 별을 거시고,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하루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면 주어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줬어요. 여기 말하는 대로 이 모든 걸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져서 잘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또다시 혼돈으로 들어가요. 잃어버려요. 몇십억이 하루아침에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또 날아가는 거예요. 나눴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나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내가 이거를 나눴어야 돼요. 뭐하고 나눠요?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내가 목적, 세상에 내가 꿈꾸는 것들, 세상에 내 탐욕과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나눠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면요, 다 그 모든 처지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제 그것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받는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높아지고자 함이에요. 다 나는 당나귀는 싫어요. 그 불편한 거 같아요. 좋은 것 하고 싶어요. 높은 것 하고 싶어요. 권위를 갖고 싶어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싶어요. 내가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 중독에 우리 모두가 암암리에 걸려있던, 근데 그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인정을 받도록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높임으로 나를 과시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뭐예요? 조증입니다. 조증으로 나타나는 증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져야죠. 그렇죠? 내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대통령보다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되겠어. 그렇죠? 아까 그 유머에 나온 것처럼 동생보다는 내가 안 되지, 그러는 거죠. 내가 그 동생보다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보따리 싸서 하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여기 높아져야 돼. 그런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하고 동등하게 만들, 아니 내 밑으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음을 얘기해야 돼.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높아짐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에게 있는 현상은 어떤 겁니까? 어쩌든지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약점, 근데 또 그 사람한테만 보여요.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못 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어떤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또 뭐예요? 나보다 못하는 것이 보인다고 내가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나만 갖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어떻게 돼요? 꼭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왜 그래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중독. 거기에 묶여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왜 날 무시해? 왜 날 무시해?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데 무시한다. 그거는 뭐예요? 나를 여기다 두는 거죠. 나를 여기다 두니까, 아니 어떻게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여기다 뒀는데 내가 나를 여기다 그러니까 나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말해서 내리시죠. 저도 내릴게요. 여러분도 내리세요. 아니 그렇다고 또 내일 모레 또 맑고 붙잡고 또 올라탈지는 몰라.
그런데 그래도 그냥 오늘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우리가 다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훈련 좀 한번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강단 만들 때 낮춰. 사실 제가 이거 안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여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오는 사람이 넘어지지 여기서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넘어지죠. 그렇죠? 이 낮은 자리를 다니시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진 않아요. 누가 넘어집니까? 여기 올라오는 사람이 넘어져요. 그 위험이 제일 커요. 제가 여기 올라보세요. 넘어져. 어떤 데 이것도 못 보고 턱 하고 넘어질 확률이 제일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들한테 시험 안 받을 만한 믿음이 됐을 때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아진 어떤 단체에서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쵸? 뭔가 어떤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 가장 무서운 거. 나는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게 이거 말고 이런 애자 좀 해서 돌렸으면 좋겠어.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이런 애자 얼마나 좋아. 아침마다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지겠다 안 넘어지겠다. 안 넘어지죠. 그거 살려고 백날을 다녀도 없어요. 그런 애자 만드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겁니다. 나는 왜 왕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지만 내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이 타는 나귀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시겠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입니다. 이 낮아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높입니다.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입니다. 그분이 잘한 것이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는 이 습관이 든 자는 뭐예요? 이미 나귀를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위를 보면서 높다, 좋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걸 인정은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내가 타지 말아야 될 중간을 타고 혹시 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이 상처가 왔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 그런데 내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되고 싶은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거를 내가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좀 내려온다면 글쎄요. 좀 내려와서 주님같이 나귀를 타고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이라면 내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뭔가 의미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세끼를 먹고 눈 뜨고 자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해서 내가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아주 가장 100% 정말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때. 헌신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참 비참해지죠. 그러면 슬퍼져. 왜 그래요? 내가 당신 못지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해서 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데 됐지? 안 그러면 나는 아니야. 아니 여러분 한번 내가 낮아져 보세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의 내 수고와 헌신이 또 한 사람의
평안하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까지 인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줄 압니다. 조금씩은 우리가 그 연습을 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조금 이런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경순 목사님 잘 몰랐어요.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안 나타나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남편 목사님이 직장 다니다가 46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방에 들어오셨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나 보다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항암을 하느냐고 1년을 지방에 못 나갔다가 머리가 좀 자란다며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서 저번에 타계하신 목사님 사모님이다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부고를 받았어요. 오 목사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70대신 오 목사님이 계셨고 40대 오 목사님이 계셨어요. 당연히 저는 그 70대신 오 목사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박경수 목사님의 남편 49에 이제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봤어요.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즉시에서 제가 부조를 챙겨서 이제 드리고 뭐 몇 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챙겨드리고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아내가 이 교회를 문을 닫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발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고 총회에다가 탄원서를 내서 교회를 계속 이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처를 해줘서 담임 전도사로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사실 제가요 박경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오 목사님 때문에요. 이분이요 이렇게 오셨어요 지방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면 주로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오셔서 뭐 이렇게 다가도 갖다 주고 뭐 서류도 갖다 주고 이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항상 지방일을 시작하면 맨 앞에 문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고개를 다 숙여서 목사님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는 다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앉혀요. 그 다음에는요 커피 갖다 드릴까요? 뭐 밥을 좀 갖다 드릴까요? 네, 오늘 이거 주보입니다.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이분은 안 앉으세요. 다 그 식사를 다 공개를 해요. 서서 그냥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근데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우러나는 모습으로 모든 그 목사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제 한 뭐 1년쯤 지나가니까 앉은 자리에서 오 목사님 여기 수저 떨어졌어요. 이래도 돼. 그러면 아이고 잘 벌떡 일어나서 얼른 가서 챙겨 주셔요. 참 그 섬김이 그 봉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글쎄 후배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었어도 아마 오랫동안 이 땅을 사셔도 그렇게 섬겼어요. 나중에 집에서 말을 듣는데 집에서도 그랬대요. 그냥 아이들한테나 아내한테나 친척들한테도 늘 섬기고 맨 마지막으로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다 잘라서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그렇게 내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겸손함이 그 낮아짐의 섬김이 참 짧은 기간인데 많은 목사님들의 내리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가족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온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어요. 수리가 준비 안 되니까 한 목사님은요, 내 거 만들어 놓고 내가 줄게. 내 거 입혀 가. 네. 뭐 박경수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면요, 어르신들이 다 와요. 와서 다 축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해줘. 지금요, 이 횟수가 안 됐어요. 임원이 되려면 10년이 돼야 돼. 근데 아직 멀었는데 임원이 됐어요. 임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해. 그냥 어른들이 시키면 그대로 네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도 열심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 하나의 겸손의 씨앗이 어쩌면 인생은요, 누구도, 그쵸?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게 열매가 돼. 그것도 하나의 열매가 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둬요. 근데 그 낮아짐을 심어놨더니 높여주세요. 여러분, 후손들을 높여주고 그 집을 높여주고 다 높여줘요. 내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면서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행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를 늘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 외칠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맞았고 개바인 베드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베드로를 찍어 눌러서 낮추려고 쓴 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가 물론 여러분 지역이름인데 한국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갈라져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분쟁이 있어요. 거기에 분노가 있어요. 거기에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결국은 돌이켜서 그게 뭐가 되더라? 자기 수치가. 그 이후에 그런 한없이 하나님이 낮추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한없이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누가 낮춥니까? 하나님이 낮춥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져 보세요. 내가 겸손해져 보세요. 사람이 높여줍니다. 그분 좋은 분이야. 그분 그런 분이야. 사람이 높여줘요. 이 높임이 진짜 높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제가 먼저 임해야 될 거를 제가 알아서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고요. 그렇게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마세요. 좀 다르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고. 그리고 사람은 약점도 있는데 강점도 있어요. 사람은요,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점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울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눈은 낮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려가야지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정말 저번에 이제 설악산을 갔어요. 갔는데 그전에는 막 빨리 올라가. 근데 그때는 저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천천히 가자 그랬어요. 천천히 가는 게 눈에 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천천히 가니까 내가 사진 찍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작은 소나무도 보이고 하늘을 찾아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시내산에 모세가 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나? 내려오는데 정말 천천히 내려오니까 작은 꽃이 보여요. 제가 시를 이렇게 시를 하나 적었어요. 적은 게 아니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읽어봐 드릴게요.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요. 저 전철역 가다 보면 왜 실선하죠. 너무 좋으면 제가 사진으로 뚝 찍어. 끈끈 온몸에 힘을 줘. 꽁무니에 예쁜 등 하나 걸었다. 뒤에 오는 친구에게 눈이 돼주려고 앞이 아닌 뒤에 반짝 작은 등불 하나 걸었다.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전철을 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철길이 길을 가고 있다. 사이좋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덜컹거리는 이음새는 서로를 확인할 뿐 철길은 만나지도 헤어지지도 않는다. 철길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미치지 않은 곳에 이토록 조용할까? 기차가 숨가쁘게 지나간다.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저 멀리 먼 길의 끝은 허공에서 한 점으로 만나자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평행선을 가요.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어. 가. 결국은 어디예요? 허공이 한 점이 된다는 거야. 참 누가 썼는지 이게요. 그냥 무명시인들이에요. 근데 서울시에 이거를 내서 공모가 된 거를 그 전철에 유리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큰 횃불은 안 돼도 좋아요. 내가 그냥 어디에선가 작은 반기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비추는 빛이 참 작아요. 그렇죠? 때로는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어쩌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말하면 나는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나를 그렇게 약하게 세상이 나를 볼지라도 나는 그 약한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의 손길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반딧불의 작은 포문에 붙은 불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쵸?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들 내가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낮아졌다 그래서 내가 바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시편 147편부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할 때 누가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를 붙잡아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장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직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는 것, 그거는 오늘도 작은 반딧불의 그 겸손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이후에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만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노도 했습니다. 또 투정도 부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섬기던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그 나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